네, 함께 따라합니다. 야곱의 씨름. 교회가 여름 사역을 다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모든 과정들이 안전하게 다 끝까지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또 시간들이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될 텐데, 의미가 있어야 그것이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의미를 못 찾으면 이거 점점 약해져 가게 됩니다.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목회자로서 담임으로서의 고민이 있죠. 하지만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또 그 역사 속에 우리 교우들께서 다 같이 응답하고 섬기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염려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는 너무나도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변함없이 해간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수련회 장소를 다 찾아가 봐도 교사들과 아이들이 정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정말 더웠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농어촌 봉사를 갔는데 정말 그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팀장 조정 집사님, 제발 그 딱 정오에는 쉽시다, 시간까지 딱 쉬는 시간까지 정해서 딱 하는데도 예 하고는 안 쉬어요. 보면 또 벌써 일을 하고 있고, 아 장로님 좀 쉽시다, 좀 이렇게 또 쉬게 하면은 예 하고 또 한 10분 지나면 또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들 하신가. 또 일을 하는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용백 장로님, 한재홍 집사님, 김석기 집사님, 다들 70대 아닙니까? 70대.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건강은 제보다 나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또 그 뒤에 우리 장 집사님, 조 집사님, 또 신 집사님, 또 우리 황 장로님 다 같이, 또 우리 김갑준 장로님까지 막 으쌰으쌰 하는 모습 보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월요일 가니까 제가 제일 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 이 선교도 우리 젊은 세대도 좀 많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 물론 휴가를 쪼개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은 있지만 하루라도 와서 좀 참여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사역이 될까. 우리는 우리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 시골 교회들은 또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와 함께하는 또 다른 이 교회 공동체가 있구나,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때 하고 많은 그런 것, 나중에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었어, 이런 말로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기를 바라고, 이 사역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묵상하게 된다면, 또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사역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이 목적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이 말씀들을 각자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는 그런 한 가지 바람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의 이름이 전부 다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시작된 시점에 세 사람을 꼽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믿음이 시작된
그 가운데 쓰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분들이 위대하냐면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즉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며 또 세상이 어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인간의 다른 역사와는 구분되는 겁니다. 출발을 보여주는 거고 인간의 바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2장으로 끝나고 곧바로 죄가 시작해서 죄로 해서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된 인간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한 이야기가 원역사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얘기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왜 믿음이 필요한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보여주는 거죠.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머지 창세기 전체 이야기는요, 바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구성되고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주 모세에 걸쳐서 오늘 야곱을 보려고 해요. 야곱의 삶은 그냥 파란만장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이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 야곱은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이 사람의 그 욕심은 대단했어요. 형 에서보다 먼저 나가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밀리고 뒤에 나가지 않습니까? 발목 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든 다시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국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빼앗는데 그 일 때문에 형이 야곱을 막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20년을 사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서 20년간 삽니다. 그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는 또 돌아왔다가 나중에 노년에는 또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야곱도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단순히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야곱의 그 삶 중에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삶을 새롭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 시점이냐면 바로 20년간 하란에 살다가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서 야곱이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간다.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또 20년 전에 이곳으로 올 때는 정말 외롭게 왔잖아요. 그죠?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을 하면서 겨우 버텨가면서 그렇게 왔고 또 삼촌에게 배신당하고 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고 그러나 20년 만에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제 가족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축도 많아졌어요. 큰 부를 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야곱의 여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어디에서 멈추게 되냐면 바로 야복 강변에 멈추게 됩니다. 그 강변에서 이제는 한 타임, 두 타임 사람들 나누어서 강을 건너 보내죠. 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을 보내고 또 가축들을 보내고 다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 혼자 남아요, 거기에. 근데 그때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어떤 사람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참 특별한 이야기죠. 성경 어디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야곱에게만 나타납니다. 막 씨름을 해요. 그 씨름이 그냥 한 게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씨름이 막 이렇게 힘겨루기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서 약간 반칙을 좀 쓰듯이 야곱을 탁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야곱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막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해요.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씨름 속에서 야곱이 놓지도 않고 야곱도 뭔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난 여기서 뭔가를 결단을 봐야만 한다.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온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 옷을 놓을 수 없었고 끝까지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입니다.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나는 훔치는 자이고 빼앗는 자입니다. 나는 간교한 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드디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첫 등장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참 그 의미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 위에서 가시떨기가 막 타지 않으면서 불이 붙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을 때 모세가 물어요.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 말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 아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고 모세가 이집트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에게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 뭐 이름도 없는 이상한 그 이름을 갖고 들어갔던 거죠. 이 어떤 사람도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이름은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했다. 그리고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일단락되고 야곱이 그 씨름했던 그 자리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브니엘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뜻만 본다면 엘은 하나님이고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말이죠. 모세도 야곱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는 노력해 보셨습니까? 저의 학창 시절은 전부 다 예수님 한번 보려고 간절히 바랬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늘 그때는 뭐 부흥회도 많았고 또 뭐 기도원도 자주 갔고 저의 기도는 그냥 한결같았어요. 딴 거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한번 보여달라고 주님 한번 볼 수 있게 달라고 그런 기도가 계속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막 힌트를 주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다 해봤죠.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 시간들이 제법 길었어요. 뭐 기도원도 가고 산기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네가 나무를 안 뽑아서 그렇다. 나무를 뽑으라는 걸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나무가 뽑아집니까? 안 되죠. 몇 개나 뽑아야 우리가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던 추억 같아요. 그런 열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뽑는 것보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만나잖아요. 오늘의 귀한 믿음의 선배요 인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곳에서 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경전인 거예요. 항상 그 시대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새롭게 할 때 시대가 변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건성으로 대할 수 없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빈손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썩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자세. 물론 핸드폰에도 우리가 성경 찬송이 있지만은 내가 직접 경전을 들고 다니는 그런 태도, 습관 이건 참 중요한 습관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서 묵상하고 읽고 그것이 우리의 손때 묻은 하나의 성경으로서 평생 간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세 그 자세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20년 만에 브엘세바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막 즐겁고 벅찬 것보다는요, 사실 지금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가 20년 동안 나왔던 이유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이 여정 속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 실존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야곱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실존이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그런 여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약복강변에 다다랐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머리 좋거든요. 머리가 좋지만 얼마나 머리가 막 복잡하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죠? 자기만 죽는다면 또 용기를 낼 수 있겠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또 나름의 지혜는 구합니다. 형에게 줄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리고 재산도 다 이렇게 나눕니다. 가족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플랜을 짜는 거죠. 한 타임 한 타임 강을 건너 보내는 겁니다. 앞서 보낸 그 무리가 만약에 해를 받으면은 도망갈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짜낸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떠나보냈어요. 마지막 자기 자신만 남았습니다. 야곱이 홀로 되었어요. 성경은 야곱이 홀로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아주 집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24절에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나와요. 홀로됨 속에서 드디어 아까 앞에서 보았던 씨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장면인 거예요. 홀로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경험을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다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홀로 되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 경험을 했던 거예요. 모세도, 이사야도,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홀로 있을 때 하나님 경험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20년의 세월 속에서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가족도 많이 이루었고 재산도 많이 이루었어요. 그는 그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야복강을 다 순서대로 다 떠나보냈습니다. 건너보냈어요. 자기의 전부와 지금 결별한 시간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결별한 시간이, 단절된 시간이죠. 그리고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즉 절대적인 고독과 절대적인 그런 고요함이 야곱을 다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가?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혼자, 홀로라는 이 말을 부정적인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두려운 언어.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언어.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뭐 살인 예고, 살인 사건 막 그냥 버젓이 일어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어떤 사회입니까? 1인 가구가 더 많은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1인 가구가 더 많아진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두려움도 많아진 사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지만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시간이 안절부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사회로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좀 다르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친구도 찾고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는 취미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가죠. 안 찾던 부모도 찾고 안 찾던 자녀도 찾고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뭘 찾을까요? 핸드폰을 끼고 사는 거예요. 뭐 아이들 보고 뭐라 하지만 어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끼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불안함에 이걸 안 보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은 같이 있어도 잠깐의 침묵을 못 견뎌야 합니다. 아, 어색, 어쩔 이런 말을 쓰면서 그 순간을 못 이겨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좀 달리 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홀로라는 고독이라는 이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 경험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독자로 만나 주시거든요. 나와 그것으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나는 거죠.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의 만남을 원하시지 나와 그 어떤 것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는 나를 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분주한 세상을 살고 아무리 분주한 사회를 살아도 그 사회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분주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은 반드시 확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1대1의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 왜냐하면 그 순간이 나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힘이 되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왜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그게 내 삶을 지탱하니까. 그 시간이 내 삶을 세우는 힘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나를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하루를 주님 것으로 우리는 딱 절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머지 시간들도 살아가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죠. 이 홀로됨, 그 홀로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분주함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처럼 자기를 홀로의 시간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 모습 같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물론 그런 공간이 우리가 있다면 참 좋겠고, 그것이 아니어도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의 시간으로. 우리가 근무하다가는 어떤 골방에 못 가잖아요. 그럼 잠깐 내가 내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분주함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이라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의 홀로 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건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경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것도 여러분 새롭게 우리는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아, 난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했으니까 중간에 가기 그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우리가 시간이 될 때 한 번이라도 참석해서 그 말씀을 직접 소리로 듣고 내 눈으로 보면서 한 시간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떤 구절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놀라운 나를 변화시키는 바울을 변화시켰던 루터를 변화시켰던 그 한 구절을 만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 속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한 단어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고 한 줄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도 가능합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돈을 버는 그런 일들 외에 어떤 일을, 노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수도원 같은 데 가면은 하루에 한나절을 보낼 때 절반은 노동으로 합니다. 노동이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땀을 흘리면서 몸을 쓰는 것. 화단을 가꾸는 것도 괜찮고, 화분을 가꾸어도 좋고, 텃밭을 일궈도 좋고, 뭐 나무를 가꾸어도 좋고, 이런 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 그 시간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나가는 거죠. 뭐 다양하니까. 또는 우리가 쭉 걷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둘레길을 걷거나 산책로를 걷거나 아니면 좀 재정이 되고 시간이 되면 저기 산티아고 순례길을 좀 걷거나 그 길을 계속 걸으면서 자기가 연단되는 겁니다. 생각이 모아지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마음을 비우는 작업과 함께 그 시간들이 모여지게 될 때 이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홀로됨의 모습,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으로 서는 모습을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어느 순간 자유와 평안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구분해서 만들어 가다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영적인 삶의 상태를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경험이 많겠습니까? 계속해서 분주함으로 나를 던져놓는 사람이 하나님 경험이 많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삶 속에서 해가는 거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민해보고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이런 노력들을 많이들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인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경건의 집합체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구성되고 채워진 것이 예배거든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례전이 있는 거예요. 기도자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고백하고 모음으로써 같은 고백을 드릴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은혜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우리의 막 그런 복잡한 마음, 아픈 마음, 다친 마음들이 막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의 시간들, 선포되는 말씀, 원고는 같지만 각자가 다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말씀들, 그러나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그 말씀들을 받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례전이 딱 집례될 때 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실존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주께로 나아가고 주는 나에게로 찾아오는 이런 서로 간의 만남의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거룩하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예배가 자꾸 산만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외로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산만한 모습을 의외로 많이들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배가 시작된데도 두리번거리고 누가 뭘 입고 왔는지, 누가 머리를 어떻게 하고 왔는지, 뭘 들었다 놨다 열었다 닫았다 왔다 갔다 문자 오면 문자까지 받다가 답장도 하기도 하고 검색까지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은 다른 사람의 예배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로움이 예배 속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예배를 실패하는 길이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면 씨름하듯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오로지 씨름하는 모습으로 집중해야만이 하나님 경험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할 기억들을 안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 내가 한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에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 이 시간이 없이 내 인생이 구성됐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어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들,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들. 또 이제 청년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내가 드렸던 그 예배들, 이제 노년에 들어서게 되고 그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드렸던 그 예배들, 그 예배들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예배들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 이게 한번 들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가주는 그냥 이런 저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사는 비결이었구나. 내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비결이었구나. 그제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끝에 참 여운이 남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무슨 느낌이 듭니까?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지금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정말 근데 놀라운 경험을 그 시간 속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돋았어요. 해가 돋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야곱이어도 이제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험이 아무리 많았어도 해가 돋으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진리예요. 즉 일상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대부분을 감당하는 힘이 바로 그 밤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경험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경험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상은 만만치 않아요. 경험을 수백 번 해도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도리어 이전보다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나중에 이집트까지 가잖아요. 바로 앞에서 난 한순간도 편하게 살아본 적 없고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쩔뚝거리잖아요. 쩔뚝거리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같은 건지 다릅니다. 쩔뚝거리지만 야곱에게 그 쩔뚝거림은 아픈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야곱에게 쩔뚝거림은 가장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분이엘의 경험, 하나님 경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면 갈라디아서 6장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 기억과 그 흔적이 바로 야곱을 살게 했던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분이엘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분이엘의 흔적을 쌓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억이 내게 있다면, 그 싸움이 내게 있었다면 아무리 힘든 시간, 아무리 힘든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순간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시간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하, 바로 이 경험은 나를 살리는 경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분야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요, 세상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갑니다. 아주 놀라운 거죠. 오늘 성경은 도리어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과의 그 씨름하는 분야의 경험을 쌓아 나간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소중한 그 일상들을 또 온전히 믿음 안에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축복하고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지혜롭게 잘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